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지금 우리는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안 보내겠다고 하는 바로의 제안입니다. 제안을 한다는 것은 나가지 마라 이거죠. 자, 우리가 왜 광야에 나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뭐 하러 간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받죠? 시험을 받습니다. 진짜로 말씀을 믿는지. 믿는다는 것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고 내 마음에 새겨졌는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있을까요? 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한다. 자, 사람의 마음은 예상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은 하겠죠. 근데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심히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어디에 지진이 있었죠? 네, 튀르키예도 있었고 시리아도 같이 영향을 받았죠. 그 사람들 그 지진이 올 줄 알았을까요? 그 지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진이나 태풍 이런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있지만은 규모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태풍, 와, 큰 태풍 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만 지나갈 수도 있고 작은 태풍 오는데요. 한데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나봐야 돼요. 그런 재해들도. 자, 이런 자연재해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자, 모든 물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셀 수 없을 만큼의 개구리와 파리, 메뚜기가 갑자기 나타나요. 또 먼지가 이가 되고 새가 독종이 되고 짐승들이 맞아 죽을 정도의 우박이 내리는 일들을 지금 애굽에서 다 만났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죠?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 찾았을까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았죠.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거의 대부분 안 갔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마저 뭐라고 하죠? 애굽이 망했으니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됩니다. 더 재앙을 더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애굽이 망합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지만은 안 보내요. 왜 안 보낼까요? 일 시키려고. 네, 그렇죠. 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어요. 이 정도 재앙을 만났고 이 정도로 어려움을 만났으면 야 제발 가버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듣지 않고 또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고집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는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만 들었을까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없는 땅이 있을까요? 시골에도 교회만 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갈까요? 고집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는데 물론 고집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막 못 오게 막고 있진 않을까.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진 않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듣고 하나님 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에게 했던 첫 번째 제안은 뭐였죠? 바로가 했던 첫 번째 제안. 너희는 어디서 섬겨라? 이 땅에서,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두 번째 제안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세 번째들은요, 세 번째 제안은 남자들만 가라. 자, 오늘은 네 번째 제안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제목이 뭐였죠? 재물은 두고 가라. 자, 세 번째 제안과 네 번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자녀가 중요할까요? 돈이 더 중요할까요? 진짜로? 재물이 더 중요해요? 오, 그래요.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좀, 자, 마지막 우리가 만약에 친구하고 협상을 해야 돼. 친구하고 어떤 딜을 해야 돼. 그런데 마지막에 처음부터 중요한 걸 내놓을까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걸 내놓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협상을 딱 내놓은 거예요. 야, 너 이거 가져오면 내가 이거 해줄게. 마지막 제안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자녀가 훨씬 중요해요. 재물보다. 자녀들이 더 중요해요. 내 전 재산을 다 없이 하더라도 자녀 한 명은 살려야죠.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겠죠. 자녀와 재물의 중요함을 따진다면 당연히 자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재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자녀와 재물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저울질을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더 중요하다? 난 당연히 자녀가 중요하지. 아닌데, 난 그래도 재물이 더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중요도를 따지는 저울질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바로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제안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을 생각하려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창조물 누구일까요? 자, 여기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계명성, 새벽별, 계명성. 이걸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할까요? 루시퍼라고 불러요. 루시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루시퍼가 누구예요? 알아요? 마귀죠. 마귀. 귀신들의 대장, 지옥의 주인. 그게 누구예요? 마귀. 그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 네, 근데 그가 이름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계명성, 새벽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새벽별. 우리는 새벽이 아니라니까 새벽별 못 보죠. 새벽별이 진짜 찬란하게 빛나요. 자, 이사야 말씀 보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 땅에 찍혔는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이면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자녀들보다 더 높게 있겠다.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폐의 산 위에 앉는다는 것은 뭘까요?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받아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계명성, 지가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죠.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지금은 같아지리라라고 말했는데 전의 성경에서는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자기를 낳은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28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원래는 12절 보면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두로왕에 대해서. 두로왕이 누군지는 솔직히 몰라요.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3절 말씀 보면 네가 옛적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친구가 누굴까요? 아담. 또 하와. 또 뱀도 있었죠. 네. 그리고 선악. 그렇죠.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은 두로왕은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지은 존재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너를 위해 모든 보석들이 다 준비되었다. 그리고 여기 14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왕이 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룹은 뭐예요?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인 거죠. 자, 이런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15절 벌써 보면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대요.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라는 것은 17절에서 이제 에스겔서 혹시 말씀 찾아보면 17절에 똑같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나누면 교만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왠지 이사야서 말씀에서 읽었던 거와 똑같죠. 내가 아들인데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받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내가 서겠다. 이게 뭐예요? 교만함이었어요. 불의가 나타났어요. 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고 이 교만에 불의가 나타난 거죠. 교만이라는 불의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마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의,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교만한 존재가 누구를 자기 편 만들었어요? 누구를 자기 편 만들었을까? 마귀가 누구를 자기 편 만들었을까? 누구? 먼저는 여자. 자,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누구 소속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마귀의 속성, 마귀에게 있는 그 마음, 마귀에게 있던 그 가장 깊숙이 있던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무슨 잘못을 했죠? 무슨 마음을 있었죠? 교만한 마음, 불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그걸 보니까 자 탐심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게 교만함과 불의가 뭘로 나타나냐면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탐심이 뭐예요? 갖고 싶은 거죠. 욕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이 탐심의 마음이 없을 때, 마귀에게 속하지 않을 때는 어땠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이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그저 먹지 말라 명한 나무에 불과했어요.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아 그래요? 아니, 못 먹을 거 놔둬버리지 뭐. 여러분 지나가다가 과일나무가 과일이 열려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 먹고 싶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열매는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았어.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너 저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몰랐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나타난 거예요. 탐심이. 왜 탐심이 나타나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온 존재예요? 땅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러면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땅. 하나님의 벗어난 땅. 거기로부터 나타난 존재가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 원래는 하나님 거지만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난 게 저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자, 지금 바로가 제안하는 거, 야 너희 그럼 다 가서 예배하는데 재물은 놔두고 가, 양과 소는 놔두고 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탐심 이야기가 나오느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간 사람, 자, 탐심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마귀로부터 시작했고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탐심이 있으면 될까요? 될까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 다만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요. 주시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심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만 그 환경과 상황이 안 돼서 나타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누구처럼? 하와처럼. 하와가 처음에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관심도 없었어. 왜요? 탐심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네? 그때만. 우리도 잘 몰랐어요. 자, 그러므로 바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탐심을 지금 흔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너희 한번 볼까? 자녀도 데려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못 놔두겠지 하면서 탐심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안에서 장정만 가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애굽에 남아있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네 번째 제안도 애굽에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갔다면 오히려 애굽을 나가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가장 마지막에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자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중요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기초적인 게 기본적인 문제가 탐심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안의 순서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제안을 마지막에 하는 것인데 마지막 제안이 자녀가 아닌 재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녀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와 재물은 저울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울질의 대상이 아니에요. 즉 자녀와 재물에 대한 중요도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게 하는 것이 뭐다? 재물이다. 물론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음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러 가.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돈 버는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자녀와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일당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포기하죠. 하루의 매출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사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내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물론 오늘 하루 돈을 안 벌면, 주일날 하루 돈을 안 벌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재물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재물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나가는 것과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요즘엔 다행히 주일날은 현장이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이다?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 중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으로 내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발견했다. 자, 율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탐심이랍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것들을 어기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탐심에서 나온다. 뭐 제사를 때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탐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뭐를 봤다? 탐심을 봤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봤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따지지만 바울의 깊이는 뭐였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뭘 물리치라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해요. 야, 너희 예배 똑바로 드려, 헌금 제대로 해, 봉사 많이 해,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런데 뭐는 없애라? 탐심은 없애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해요.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바로가 마지막 제안으로 재물은 두고 가라 했을까? 왜 재물은 두고 가라 했을까? 바로 재물 때문에 광야에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를 해도 교회가 뭘 준다?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누가 그랬을까요? 네,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밥 주냐, 떡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온대.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요. 요즘도 그러죠. 교회 가면 뭐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즐기면서 하면 되지. 그런 말들 하죠. 자, 저와 같이 재물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가진 재물이 없다고 욕심이나 탐심이 없을까요? 저는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을까요? 아니죠.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탐심이 작동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거는 돈이 있고 없고 부자이고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까지 모두 다 가지고 어디로 가라? 광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양과 소를 잡아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내 거면, 내 소, 내 양이면 내가 광야에서 배고플 때, 혹시 필요할 때 잡아서 먹으면 돼, 안 돼요? 네. 그런데 광야에서 양을 잡아먹었다, 내가 양으로 배불렸다, 물론 그건 있어요. 제물로 바치고 다시 그 사람에게 주는 경우는 있어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조건 불로 확 태워줘 다 없애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또 나눠서 제물을 바친 사람과 같이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끼리만 먹자면서 엄마 아빠 애기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양 잡아서 우리끼리만 먹자,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과 소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뭐만 먹었을까요? 네, 만나와 메추려기만 먹었어요. 물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제사 드리고 혹시 그 중에 나눠야 되는 남는 재물 혹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과 함께 먹으라고 명령한 제사, 그거 외에는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나오죠. 양과 소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쓰는 거예요. 와, 여러분에게 있는 돈은 누구한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이렇게 돼버리죠. 왜 제사하는 데만 사용했을까? 탐심은 애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타나요? 광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먹을 수 없고 하나님께 항상 바칠 용도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있는 통장 다 갖고 오세요라는 말을 결단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 별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얼만큼 어려워요? 몰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늘귀 알아요? 바늘귀가 뭐예요? 바늘의 구멍. 뭐 하는데요? 실이 두꺼워요? 얇아요?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었나봐요.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슬프죠? 자, 그 조그만 구멍인데 낙타는 얼마나 커요? 저보다 더 커요? 안 커요? 낙타는 고사하고 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와,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천국 그냥 갈까요? 여러분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부자라는 사람은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많다, 돈이 많아서 천국 못 간다가 아니에요. 탐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고 탐심을 얼마나 없이 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탐심을 얼마나 깨끗이 하였는가, 탐심을 얼마나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이겨내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양과 소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아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관리하고 나의 재산이라고 등록되어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실질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지 1000만 원이 있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내 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소고기를 먹은지 개고기를 먹은지 닭고기를 먹은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구워 넣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구워 넣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걸린다는 게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탐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돈이 많네 적네,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천국 못 가겠다, 난 조금 가졌으니까 천국 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끝까지 버릴 수 있는데 오히려 자녀보다도 못 버리는 게 뭐라고? 탐심의 마음. 이건 나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버릴 수 있어요. 돈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 버려? 탐심의 마음은 못 버린다. 왜 못 버릴까요? 율법이 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 뭘 버리게 하는 걸까요? 탐심의 마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의 제안입니다. 바로의 제안 4번까지 4번의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은 천국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되기를 바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야 주인, 너 두 주인 섬기는 거야? 그럼 난 너 싫어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마귀가 쉽게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절대로 안 보내준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나왔으면 뭐 해야 될까요? 교회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의 산에서 친히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가를 그걸 내가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했죠? 성경 공부 많이 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여기만 채워져요. 진짜 믿음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할까요? 교회 다니면 야, 너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쁘게, 너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 그럼 저 착해요? 안 착해요? 저 별로 안 착해요. 왜 안 착할까요? 저는 제가 아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착한 사람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깜깜한 어둠이 있어요. 깜깜한 방에 불을 탁 켜면 그 방이 어떻게 되죠? 밝아지죠. 그거예요. 내가 나는 원래 깜깜한데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원래 마귀에 속해 있는데 나 착하게 살아야 돼. 나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원래 나는 지금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빛을 딱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안 착했는데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가지고 하도 착하게 살아가니까 착하게 산다는 거. 나 착해야 돼. 안 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나 그거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거예요. 착함 자체. 그래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 예배드리러 갔다 올게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게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그곳에 내가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교만함이 드러났어요. 너무 완벽해서 교만함이 드러났어요. 자,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뭘 심어놨어요? 탐심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져가라 조금 가져가라 이야기가 아니라 네 마음에 탐심이 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바로의 제안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